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 은밀한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또 한국인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문학상인데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에게 돌아가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웬 뚱땅지 같은 질문일까요?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돕습니까?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한 몸도 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통해 과거가 현재를 도울지도 모른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망을, 희망을 전합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소년은 5.18 민주화 운동 시기에 계엄군에게 죽임당한 어린 홀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라는 말은 홀령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책은 귀신을 주제로 한 그런 판타지 소설은 아닙니다. 죽은 소년이 그를 사랑했던 산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소년에 참혹했지만 그 아름다운 과거가 그를 사랑하고 추억하는 산자들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으로 계속 다가오지요. 우리의 죽음도 역시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깊은 강한 울림으로 계속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령이 온다는 것에서 온전한 희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온전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신앙과 진로를 고민하는 한 청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정신 상태는 무섭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세상, 정신 나간 세상을 거슬러서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하늘의 가치에 자신의 온 삶을 들이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겠죠. 나아지겠죠. 살만해지겠죠. 천국을 닮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문제가 가득하죠. 이 세계의 문제는 과학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신 상태의 문제입니까? 정신 상태의 문제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성령만이 이 정신 나간 세상에 정신이 다시 돌아오도록,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세상의 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세상의 답이다. 한 번만 더요. 성령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신앙의 핵심이 녹아있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둘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전체 신앙의 작은 일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성령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은 신앙의 결론이다. 성령이 세상의 인생의 답이요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누구로 삶을 얻었다고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으로 새 삶을 얻고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성령은 복음의 현실이거든요. 복음의 실현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보증수표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신앙하는 분을 죽은 과거가 아니라 생생한 현재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창조주가 창조주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송가 185장이 왜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이라 찬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구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약 주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복음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빈약하고 그리고 참으로 허약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증을 받습니다. 성령을 지금도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은 계속 성취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거룩한 공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죄 사함을 받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떠한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성령이 혹시나 소멸될까 봐 나의 언행과 나의 선택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사그라들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답과 신앙의 결론은 성령이 맞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다시 성령 앞에 서십니까? 무릎을 꿇으십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니까요, 제가 줄여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자. 교회는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에 죽고 성령에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라 표현하죠. 거룩한 그리고 공교회,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두 번째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공교회. 교회는 공교회를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사도신경의 조상격이 바로 2세기의 구로마 신경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공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공교회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카톨리캄,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캐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죠. 카톨릭 처치. 에클레시아 카톨리캄, 공교회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교회의 4가지 표지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후에 사도신경에 삽입되게 됩니다. 공교회는 쉽게 말하면요, 모두의 교회입니다. 모두의 교회. 저만 이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교회 모두와 과연 몇 분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도 모두의 몫입니다. 게임도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한다 그래서 모두의 게임, 모두의 마블 그러잖아요. 모두의 마블 모두의 교회 모두와. 좀 표절식 비유가 있겠네요. 100인만의 교회 있었죠? 안 됩니다. 특권층만의 교회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제정신을 찾은 교회라면 모두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거룩한 공교회는 차별 없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 말이 쉽지 말이 좋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 앞만 쳐다보면 되고요, 하늘에 대고 말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도시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뭔가 하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생략해도 될까요? 수적 부흥에는 성공을 했지만 성도의 교제에는 실패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장래가 슬프고 아프지만 특히 더 슬프고 아픈 장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런 더 아픈 장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했습니다. 한 분 빼고는 유가족들이 다 불교였거든요.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교회도 있는지 몰랐다. 너가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안심이 된다.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셨어요.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교회를 알아봅니다. 성도의 교제는 생략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싸우고 깨지는 판에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적이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죄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죄를 깨닫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는, 죄와 관련한 성령의 모든 은혜를 포괄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해방시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아멘. 누군가는 이 몸의 부활을 판타지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부활한다? 그거 판타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좁은 시야입니다. 이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우리를 둘러싼 광활한 우주, 그리고 생명의 놀라운 경이로움, 그리고 인생의 신비한 모습, 그리고 성령의 가득한 증거라는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성령을 통한 몸의 부활, 그것은 신비한 현실의 뿌리를 내린 희망입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별로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살 일이 많이 남았는데 뭐 죽어서 내세의 영생 와닿지 않습니다. 한강 작가가 극찬해서 더 주목을 받게 된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남매인데 친구들이
몽골의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갑자기 최근에 이런 희한한 제목의 노래를 냈어요. 장래 희망. 여기서 장례는 장례식 할 때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장례식은 축제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고 오신주 원로 목사님과 마인드가 같죠. 천국 환송 감사 예배 기억하시죠? 나의 장례식은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건 대중가요에 내놓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가요입니다. 가요 한복판에다가 영생의 희망을 던져버렸어요. 그걸 듣고 다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행복하게 춤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뮤직비디오나 콘서트를 보시면요, 관의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에러라고 써 있습니다. 에러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래 희망,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까?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면, 우리의 영생의 희망은 결코 환상과 꿈이 아닙니다. 영생은 종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참된 의미는 단지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늘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겠네요. 영생은 단지 양적 길이가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인물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와닿게 해드릴까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잠깐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와 꼭 붙어서 영원히 함께한다. 어떠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어떻습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교제하면서 알고 알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신 영의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값진 통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령이 아니라 성령이 온다는 사실에서 온전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령만이 세상의 답, 인생의 답, 그리고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현실이요, 신앙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빈곤해지고 허약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강력해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요건 편집해 주세요. 네.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밤낮 기뻐합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영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지라도 이 오랜 세월을 우리 홀로 싸워 나가야 한다면, 우리 힘으로 그 좁은 길 따라가야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이, 종말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영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시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